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부터 사도의 마지막 인사가 기록된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내용을 먼저 나눴는데 바울 자신을 포함한 사도 일행을 위해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서신을 끝맺는 인사말에서까지 권고하고 명령까지 했을까 하는 이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사도의 중심을 충분히 짐작케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그 말씀의 역사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고 자신의 생명보다 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죠. 그 점을 보여준 것이죠. 결코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를 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사말은 사도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면도 충분히 엿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 서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내용도 간략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한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한마디로 영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한 점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 간의 관계는 바로 이 점에서도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영적인 관계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물론 사람들이 맺는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 분명하나 관계의 목표와 중심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더 필요성을 느낀 것은 우리의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 서신에서 2장 11절 12절인데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구절이 목회자와 교인 간의 관계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목회자와 교인 간의 관계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가 전부 사적인 관계로 전락되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이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 곧 목회자 쪽에서든 교인 편에서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단언코 사적 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적인 관계 하에서는 교인 개개인이나 교회 전체로나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서로 간의 이해 관계가 형성되고 누가 누구에게 더 유익이냐 하는 치졸한 계산만 남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할 뿐이고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못한 그저 일종의 종교 집단으로 추락해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인과 간의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관계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방금 언급했던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이미 보아왔고 또 겪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본 서신이 보여주는 사역자와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맺어진 최상의 열매, 그 열매를 지난 시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서신 2장 13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지금 사도 일행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에 젖었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영적인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의 일꾼들에게, 목회자에게 말씀의 역사로 인한 은혜 아닌 다른 것을 바라고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자신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목회자를
수단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도 목회자도 다 불법을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근에 동기 목사를 통해 오늘날 교회가 점집이 된 것 아닐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점치는 사람이고 교인들은 그 점을 보러 온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로 앞에서 직접 본 오래전의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목회자에게 그 교회 성도가 다가와 무릎 꿇고서 사업장을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데 지금이 적기인지를 물으며 축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참 경건하게 보이는지 30년이 넘은 기억이지만 너무 생생한 거죠. 30년도 넘은 기억이니 그때도 교회는 점집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내용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은 이 면에서 어둡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보다는 사적 관계가 훨씬 더 쉽게 형성되고 어느 쪽에서든 이를 이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롭지 못한 관계는 그 사적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각자의 요인이 어느 쪽에서든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게 되면 틀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이 대개는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적 관계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 본래 지니고 있었던 죄성이 서로 간에 발동하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유익에 대한 이해와 계산이 의도한 대로 맞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도요.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말일까요?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상태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름만 교회이지 실제는 세상일 뿐이요. 사람들에 의한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과 그 은혜까지도 다 이용하고 있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어둡고 더 두려운 종교 집단일 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서신 안에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려드렸죠. 2장 7절 8절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은 마땅히 권위를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가 이런 의향과 의도를 갖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성도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역자가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의 목숨을 취하는 일들이 모든 시대에 교회 안에서 있어 왔습니다.
이 일 역시 오늘날 우리의 무서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역자가 교인을 주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수하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은 그 거짓 권위에 스스로 종속이 됩니다. 스스로 기쁘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말입니다. 이건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에게 또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분간을 못하고 오히려 나는 누구보다도 그 목회자의 친근하다. 그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를 자랑하는 거죠. 이게 사적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로 그 밑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3번의 말씀을 들려주신 기록이 요한복음 21장이죠. 그런데 우리 교단의 지도자이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지 내 양을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잡아먹지 말라. 이 교훈을 주신 것이죠. 어쩌면 앞날의 교회를 내다보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역자가 자신의 권위로 주님의 양인 교인을 주관하고 자기 수하에 두는 일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이 사실을 각자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받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주관하겠습니까?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특별한 직분,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무슨 근거로 해서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듯이 교인들의 영혼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시켰다. 이런 말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또 무시무시한 말인지 이건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해서 그 죽고 사는 중생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흉내조차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부정하고 싶고 또 부인하고도 싶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런 어두운 관계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서 드러나는 치명적인 문제를 짚어드렸었죠.
그런 종속적 관계에 놓인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추종하고 있는 그 사역자의 말을 더 따른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기준 삼지 않고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목회자, 사람 아닙니까?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기준 삼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시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가 숭배하는 사역자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하니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자로 교회를 섬겨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말씀을 드리면 저만 해도 스스로 겪어보기도 했고 또 주변에서 적지 않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만 보아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이 짧은 한 소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지를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앞에서 성도들은 말씀의 일꾼들에게 그 말씀에 그 일꾼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한 은혜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내용을 곰곰이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 물론 그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고자 하신다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일꾼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선물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역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다른 것을 구하고 바랄 때는 여러모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편에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결국에는 주님의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의 양을 집어삼키는 상황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미 주님의 양인 교인이 자신의 목적, 자신의 사적 목적이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된 상황과 그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나누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저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 지나간 수십 년을 돌아보면서 다른 내용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분이 목회자와 교인 간의 관계에서 드러난 그 어두움, 이제 오늘은 강조한 면이 목회자, 사역자가 교회를 사적인 기관, 또 교인들을 자신의 사적 도구로 삼는 그런 면을 짚어드렸는데, 이 면에서의 어두움이 저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렵게 자꾸 느껴집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지, 또 기왕에 그러한 상황이 된 그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본래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더 나누도록 할 텐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코 이 사람의 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인가 새가족 교회에 등록하신 그야말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몇 분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슬쩍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이게 초신자들에게 여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때 4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래전 일이죠. 15년 전. 갸웃갸웃거리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알고 짐작하고 있었죠. 갸웃갸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하는 말이 그야말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분들이니까 하는 말이 저 성도들의 것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론 틀린 답이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세우시는 교회니까 성도들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머뭇거리며 말하는 그 심사를 제가 또 한번 여쭙습니다. 근데 왜 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쭙더니 하는 말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바라보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 밖에서 바라볼 때는 제가 솔직하게 좀 대답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것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것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목사님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릴 것 같아서 그럼 목사님 것이 아니면 그러면 교인들 것이겠구나. 그래서 교인들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 분이 그렇게 대표로 대답을 하니까 다른 분들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되게 같은 생각이었다고. 그럼 이것이 현실입니다.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교인들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교회죠. 모든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버젓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까지도 사람이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것인 양 행세하는 이 두려운 이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무지와 패역함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긍휼히 여기사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된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어두움을 살펴주셔서 우리가 그 어두움 가운데 속하지 않도록 속해 있다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뛰쳐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그것도 아들을 죽이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세우신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사적인 도구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오래 참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있는지, 그 질서를 넘나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각자의 처지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실제의 자리요, 훈련장이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연습하는 자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각자의 처지에서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신실하게 우리 온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 지체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공고하고 곤란한 일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어두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본래 우리가 놓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